오늘은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전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마가복음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리라 계획한 바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설교한 걸 좀 제가 좀 준비하면서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몇 편 했나 이걸 좀 처음 한번 살펴봤더니 한 82주에 걸쳐서 82번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걸 좀 따져 보니까 한 1년 7개월 정도를 마가복음을 나간 겁니다. 그 설교문을 보니까 책으로 치면 한 1200페이지 정도 분량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만들까 하는데 이게 1200페이지가 이게 읽을까 싶어서 뒤로 좀 미루고 이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의 한 부분을 다소 길다면 길게 좀 한 것이고요. 또 마가복음 본래 품고 있는 이 진리의 웅장함에 비하면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설교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처음 마가복음을 택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교회 비전이 여러분 뭐죠? 예수가 보이는 교회, 또 뭐죠? 예수를 따르는 교회, 또 예수가 부흥하는 교회. 그런 면에서 예수 그분의 생생한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 이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좀 택해야 되겠다. 또 다른 하나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임팩트 있는 복음서, 또 복음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가복음이 지금으로선 적격이다 싶어서 한 2019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하기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 우리 주 예수님을 어떻게든 그 생생한 음성을 듣고자, 또 믿음으로 또 보고자, 아울러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르고자 하신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은 교회인 이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양물인 교회에 주실 말씀을 이 종의 입술을 빌어서 친히 주십니다. 저 또한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자 했고, 또 될 수만 있다면 이 말씀 그대로를 가감없이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위례중앙교회가 이 시대 수많은 이 교회를 기준 삼아서 답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배워야 될 거 배우고 그래야 되겠지만 완전하거나 온전하지는 않지만 저는 위례중앙교회가 성경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기독교 진리, 그것을 좀 기준 삼아서 한 땀 한 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를 보는 제자, 또 예수를 따르는 제자, 또 예수가 부흥하는 것을, 예수 그 이름이 부흥하는 것을 목도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 안에 영적 체질이 개선이 돼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엄청난 도전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이정표요 길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위례중앙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저한테 묻는다면 딱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빨간 걸로. 뭡니까?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추구하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옆에 영어가 돼 있죠. 영어의 가스펠, 또 킹덤 오브 갓, 또 커뮤니티 오브 디사이플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다 그게 녹아 있는 거예요. 그냥 쓴 거 아닙니다. 이런 거 한번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 속에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영광과 또 풍성함,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에 특별히 그동안의 소회를 제가 밝히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삶은 이제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죠. 마가복음 16장까지 다 들었으니까 이제 또 시작이다 하고 여러분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마가복음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살펴보고 또 앞으로의 방향과 비전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하시는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전하신 말씀처럼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뭘로 끝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에는 중요한 무엇인가가 이렇게 집중되고 집약되어 있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는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우선 예수님은 여전히 불안한 이 제자 공동체, 책망받는 공동체잖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하는 거에 대한 책망받는 이 제자 공동체,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이 교회, 이 지상교회에 주님은 위대한 사명을 오히려 맡깁니다. 그게 뭡니까? 15절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당시 이 폐쇄적인 사회에 던진 이 말씀은 거의 파격적인 명령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이야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비행기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시대니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되는,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라는 게 자기 삶에 어떤 경계선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나의 삶에 울타리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내 삶 또 내 생각에 어떤 제한선이 있기 마련인데 그거를 훌쩍 뛰어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개념의 말씀을, 이미 글로벌한 말씀을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그 자체를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개념을 지금도 좀 어렵잖아요. 그거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내다보시면서 이 말씀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살아봤자 그 갈릴리 바다 총구석에서 살던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 엄청난 말씀, 세계를 섬기라고 하니까 이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준 거죠. 특히 여기 이 만민은 그리 썩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실제 이 단어를 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만민이라기보다는 만물이 가깝습니다. 만물은 뭐죠?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켜요. 만민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데 만물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키죠. 더 큰 범위입니다. 이런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복음의 영향권이 어디까지냐, 복음의 확장이 어디까지 미쳐야 되냐,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못지않게요, 이 복음을 담고 있는 교회 또한 또 얼마나 폐쇄적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거룩성 때문이에요. 교회는 자칫 세상을 섬긴다는 미명 아래 세상에 동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변질되기 쉽죠. 그때 교회는 이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를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러면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죠. 교회는 뭔가 달라야 되죠. 그것을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를 너무 지나치게 적용하면 또 어떤 균형을 잃어버립니까? 세상을 너무 적대시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 세상으로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들 중심으로 폐쇄적인 공동체, 또 자기들만의 공동체로 이렇게 굳어져 버리기 쉬운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거룩성도 유지하면서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 교회가 너무 폐쇄적일 때 이것은 복음의 성질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어떤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 하면 어때요? 그거 자체가 성질이 있잖아요. 짠 성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은 빛과 같은 성질이 있어요. 이 빛과 같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 복음 그 자체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떻습니까? 가둬둘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은 가둬둘 수 있어요, 없어요? 가둬둘 수 있잖아요. 깜깜한데 빛 하면 거기에만 가둬둘 수는 있죠. 근데 빛 그 자체의 성질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앨 수는 없죠. 아무리 가둬놔도 빛은 그 본연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그 본연의 성질을 잃어버리면 빛은 더 이상 빛이 아니죠, 그죠? 빛은 그래서 기본적인 성질이 뭡니까? 빛의 기본적인 성질이 이게 뻗어나가는 힘이 있잖아요. 비추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빛도 수억 광년에서 와도 그게 오는 거예요. 직진이에요. 빛은 그냥 직선이에요. 뭐 블랙홀이 아닌 이상 곡선 없습니다. 그냥 직선. 계속 전진이에요. 전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닿지 않아도 될 피조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의 빛은 태양빛처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더욱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뭐 뉴스를 보면 뭐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서 대수는 뉴스를 좀 안 보려고 합니다. 너무 이게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뉴스 보는 것도 스트레스인 거 아세요? 너무 많은 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것도 좋지 않은 배드 뉴스들이. 인류가 타락한 이후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먼저는 타락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저주와 실패의 상징으로 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집약체로 보셨죠. 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최고의 원수인 이 죄, 사망, 이 사탄의 세력을 다 굴복시켰기 때문입니다. 또 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2차 세계대전을 결정적으로 종결짓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처럼 온 인류와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해 내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내일부터 불멸의 복음불패 시리즈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의 빛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먼저는 이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빛은 신자의 영혼 안에 먼저 비춥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이 가장 먼저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복음이 가장 먼저 역사하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러셨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제2의 창조, 새 창조인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는 어디에 비춰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춥니다. 이 복음의 빛이 이 간통한 이 자들의 영혼 안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복음의 빛이 우리의 영혼 안을 강타하고 들어올 때 우리 영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인간의 영혼 안에 이 복음의 빛이 비쳐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이때
우리가 변화되죠. 이 복음의 빛이 우리 영혼을 강타하고 들어왔을 때 우리들 가운데 완전히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때 우리들 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5절과 16절을 또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이 복음의 빛이 우리 영혼을 강타하고 우리 영혼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떠주죠. 그러니까 그 나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지니까 어때요? 그분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어때요? 우리는 거듭났지만 완전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함이 있죠. 왜 그래요? 이 복음의 빛은 우리의 영혼은 간통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이 재만은 이 우리의 육신의 몸까지 완전히 간통해서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신음하고. 여러분 한번 로마서 8장 23절이 그걸 보여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뭐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몸. 그러니까 탄식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생각과 정신,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식을 하는데 어떤 탄식이냐면 우리 몸을 구속해 주세요. 우리 몸을 속량해 주세요. 지금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신자라도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하고 어려운 가운데, 공궁한 가운데 빠져 있지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빛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또 육신의 이 깊숙한 곳까지 이 복음의 빛은 파고들고 파고들어서 역사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그것을 보통 성화의 삶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삶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때요? 점점 더 생각과 마음과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거룩의 삶을, 성화의 삶을 가죠.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렇지만 복음은 마침내 원하는 때까지 우리를 밀고 들어가는데 그게 뭡니까? 한번 빌립보서 3장 21절을, 이게 복음이 우리를 향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 개인을 향한 궁극적인 비전이에요. 뭡니까?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의 이 바디, 우리의 이 몸까지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거기까지 역사를 해나가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요한일서 3장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을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여러분 예수님은 잡수세요, 안 잡수세요? 부활하시고 생선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잡수셨잖아요. 근데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세요, 안 올라가세요? 그대로 올라. 그러니까 이 몸이 우리가 생각하는 몸이 아니에요. 완전체인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몸으로 우리 몸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좀 다 이게 약간 후줄근함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가서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 완전 영광체로 그 꽃이 만개한 꽃처럼 완전히 확 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한 인간에게 비춘 이 복음의 빛은 멈출 줄 모르고 마침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기까지 역사합니다. 보십시오.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7 귀신 들린 이 창녀, 이 막달라 마리아, 또 그 당시 최고 간직에 있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복음의 빛이 임하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그냥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세움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복음 외에는 이 시대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이 뭔가 변화되고, 이렇게 하면 이 세상이 뭔가 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데 문제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복음 외에 이 세상의 문제를 종결짓는 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 존재를 완전케 하는 이 좋은 복음, 너무 좋은 복음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이 복음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이 좋은 복음, 이 완전한 복음은 절대 우리에게만 가둬둘 수는 없습니다. 절대 우리에게만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빛은 어떻게 돼야 돼요? 비춰야 되잖아요. 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온 천하에 비치고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또 뭡니까?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소식도 어때야 되죠? 여러분, 소식도 전파를 해야 되죠. 전파하고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 있으면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이거 누군가 얘기하고 싶잖아요. 야 됐다 막 됐다 이거 됐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빛입니다. 비춰져야 되고, 복음은 소식에 전파돼야 되는 거죠. 이를 가장 잘 알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로마서 1장 14절로 16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이렇게 접하고 난 뒤에 이 사도 바울은 눈이 떠진 거죠. 이 복음은 절대 나에게만 가둬놓을 수도 없고, 유대인에게만 가둬둘 수도 없고,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어리석은 자나 뭐 상관없이 야만이나 다 이 복음은 전파돼야 된다. 이 복음은 다 받아야 된다. 이것을 그는 눈이 열린 거죠. 이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화인식,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 같은 그런 인식까지 가진 거죠. 여러분, 복음을 영접한 자들은 이 복음의 빛을, 이 복음의 이 불덩어리를 그 안에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그런데 이 복음이 성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성질이 있다 그랬어요? 이 빛의 성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소식의 성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불과 같은 성질이 있으니까 어때? 우리 안에 복음이 진짜 들어오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면 이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내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복음을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이걸 막 증거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추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복음 그 자체도 가만히 있질 못해요.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이 꿈틀거려요.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이거 누구에게 전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이게 화가 임할 것 같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랬단 말이죠. 이 복음은 그런 성질이 있어요. 내 안에 들어온 성삼위 하나님이 이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멈추게 하질 않아요.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되기까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멈춘다고 해서 복음까지 멈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선가 계속해서 복음은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전파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디 한번 보십시오. 복음의 영향권이 어디일까요? 어디까지가 복음의 영향권일까요? 내 자신이요? 내 자신?
아니면 복음은 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좀 더 나아가면 가정? 이 복음의 영향권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자녀? 뭐 내 직장?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나라? 여러분 어때요? 이 복음의 영향권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다 뒤집혔어요. 역사적으로. 십자가는요 한 나라까지도 완전 뒤집을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고 영향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복음의 영향권이 어디까지일까요? 전 세계일까요? 아니면 전 우주적일까요? 전 우주적이죠. 전 우주적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님을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까지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뭡니까? 이 피조 세계도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피조 세계도 영광의 자유 가운데 같이 회복되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 세계만 타락한 게 아니라 자연 만물이 다 타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도 지금 신음하면서 회복되기를 원하니까 온 우주적인 거죠. 이 복음은 결국 한 사람에게 시작을 했지만 온 우주적인 회복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 뭡니까? 천상세계죠. 땅에 있는 건 뭡니까? 이 우주죠. 그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은 그냥 단순한 작은 어떤 판을 돌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그냥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끌으려고 이걸 한 게 아니에요. 판이 그렇게 작은 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감행하실 때 어떤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판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지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이 십자가 부활 사건에 쏟아 부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친히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뭘로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만 창조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창조, 이 새 창조를 할 때 이때는 말씀으로 창조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인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내려오셨고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셨고 본인이 직접 부활하셨어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거죠. 왜요? 죄와 사단으로 망가져버린 이 불완전한 이 세상을 본래 상태로 돌리려고, 본래 상태로 돌리는 걸 넘어서서 완전한 상태로 이루려고 지금 하나님은 완전히 리셋하려고. 여러분 우리 기기가 잘 안 되면 리셋 버튼 누르면 처음부터 다 초기화가 돼서 다시 재정비가 되잖아요. 이 세상을 거대하게 리셋을 할 수 있는 거대한 리셋 버튼을 만들었는데 그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버튼을 이미 2000년 전에 누르셨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리셋 버튼을, 이 거대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때요? 그 일이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또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이제 구체적인
이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것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2000년 동안 전 세계 가운데 이 복음의 리셋 버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어때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할 것이고 무엇인가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완전히 이 우주 만물을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 길로 하나님은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고해요.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 보면 이게 신천지가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써야 되는데 신지죠. 그죠? 한번 1절로 5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날이 올 텐데 그때 이 새 하늘과 새 땅뿐 아니라 우리 몸도 완전히 새로워져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정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체로 우리가 변화되는 또 이 세상 만물까지도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런 날을 지금 그 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소망이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없는 이유가 이 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들어왔고 완전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늘에서 배 떨어지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있으면 될까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 이 복음의 사자, 이 빛의 사자가 돼서 이 거대한 영적 대세에 편승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사는 겁니까? 어떤 대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세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흐름에 편성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길로 빠지는 거예요. 두 길이 없어요. 두 길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고 이거 우리는 원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본질은 한 길이에요. 본질은 한 길이에요. 뭐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 나라 기다리듯이 하나님 나라의 그 대세가 있어요.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타야 돼요. 그 흐름을 강력하게 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있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것들마저도 다 그 보물들을 다 싸잡아서 어디에 쏟아부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하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좀 이게 아멘이 좀 현찮은 것 같으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어디다 다 쏟아부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다 우리의 시간, 우리 물질, 우리의 정열,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이 재능 그걸 다 거기다 쏟아봐야 되죠. 세상 일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디다 써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또 그 일에 참여한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더 큰 것들이 있다는, 보이지 않는 게 더 커요. 우리가 보는 빙산도 보이는 건 진짜 일부분밖에 안 돼.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큰 거. 하나님의 나라도 조그맣게 보일지 몰라도 그 뒤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16절로 1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이룬 권세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 어디서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뱀을 집어 올려도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안수한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20절을 또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뭡니까? 이 모든 역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귀신이 떠나가는 것, 또 병이 낫는 것, 또 새롭게 방언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그 자체가 중요하고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이에요?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다, 진짜다, 그거를 확실하게 그것을 입증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이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게 되죠. 왜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복음을 믿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15절을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뭡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멸망을 결정짓는 결정적 자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을 성질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그런 중차대한 산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복음은 확장성 못지않게 상당한 배타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수많은 구원의 방책을 갖고 있지요. 이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저 문제가 터지면 저렇게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가정 문제가 일어나면 이렇게 하시오, 또 병이 문제 있으면 이렇게 하시오, 또 이런 문제 일어나면 이렇게 하시오, 이런 문제 일어나면 이렇게 해서 인류는 자기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고안해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에 있어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온 인류는 어떡하죠? 하나님께 의지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대성통곡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교회나 그렇게 기도할 뿐이지 세상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지 이것을 대응합니다. 응전합니다. 어떻게든 이 치료제를 개발해서 이 문제로부터 구원받으려고 갖은 애를 쓰면서 합니다. 그리고 해결할 겁니다. 세상은 구원의 길을 마련합니다. 계속 사람들 자체가 기본 구원의 길을 마련하려고 애를 씁니다. 기본 구조가 어디 이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만 종교입니까? 이 세상에는 기독교 못지않은 거대한 거인 같은 종교들이 많습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천주교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안에도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안에도 구원의 길이 다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의 길이 있지가 않아요.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외에는 살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타 종교와 세상과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지경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건 사랑의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동시에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도 그냥 좋게 하면 살 수 있는 분이잖아요. 십자가에 굳이 죽지 않아도 될 뿐인데 그걸 주장하다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12사도들도 요한 외에는 다 죽어요. 십자가 순교로. 왜 그렇죠? 이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사랑의 복음이라면서 왜 이렇게 배타성을 가지는 복음인가? 여러분, 어때요?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전해도 고만, 안 전해도 고만, 받아들여도 고만, 안 받아들여도 고만. 이게 무슨 심리학 책이라든지 그냥 수많은 종교책 중에 하나다 그러면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배워도 좋고 안 배워도 좋고 뭐 그런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면. 근데 이게 진리라면 어떻습니까? 진리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하죠. 이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는다면 이거를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돼버리죠.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진리예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이거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라고 보진 않아요. 이 법칙도 바뀔 수 있잖아요. 충분히 바뀔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1 더하기 1은 2,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진다 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불변의 진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복음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기 걸 수 있습니까? 진리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생명까지 걸 수 있나요? 걸 수 있어야죠. 내 인생과 생명까지 걸 수 있어야 할 거는 진리밖에 없어요. 너무 요동치고 변화무쌍하면 거기 어떻게 걸어요? 저는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목사의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가는 거죠. 안 그랬으면 그냥 평신도로 직업해서 살았을 겁니다. 충분히 뭐 그런 길도 많았고. 안 가는 거죠. 이게 진리니까. 이거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냥 끝난 분이라면 저는 더 이상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복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막 이렇든 저렇든 막 흘러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그냥 연부를 외우는 그 돌부처에게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위례 중앙교회, 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사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단순하게 주님은 이 위례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흑암의 백성 아래, 흑암 아래 있던 이 백성들이 주님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새벽 이슬 같은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 나오기를 소원하고 갈망하고 기대하고 있어 이 위례 중앙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 정도에서 있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아울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의 열방에 교회가 하나가 세워질 때마다,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가 편승해서 그 영적 대세에 우리가 같이 합류돼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여러분도 좀 일을 해보셨지 않겠어요? 여러분 일을 해보면 같이 자기 일에 동참해주는 사람이 기뻐요? 아니면 무관심하게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좋아요? 당연히 자기 일에 함께 해주는 사람은 그렇게 고맙고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는데 아주 열과 성을 다하는 그 교회 하나님 그냥 부어주세요.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왜? 그 일에 힘쓰니까. 우리 위례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추구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흐름에 같이 편승하는 이 마가복음을 이어받은 영적 계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코로나19 가운데서 교회가 주춤하고 그냥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게 아니라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